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사의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의 방법이 또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제로 끝납니다. 번제, 소제, 뭐 화제, 요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제사라는 의미죠. 그 제자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제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이게 제사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5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제고요.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 이 5가지는요. 제사의 목적이라든지 제사의 용도라든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번제는 속죄의 목적이 가장 크지만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이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목적으로 드리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목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가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죽여서 피를 뽑고 내장과 모든 것들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태워 그 연기와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제사죠. 근데 그 번제를 아들을 제물로 해서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혹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목적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두 번째 제사 소제는요. 번제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곡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예물로 하여 드리는 제사이고요. 번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로 소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여러 가지 목적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면 소제는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추수한 곡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농사 환경과 또 좋은 열매를 맺고 그것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소제를 드릴 때는 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자.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한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화목제고요. 네 번째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목적에도 이제 죄 용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순수하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마지막 속건제는요. 죄 중에 특별한 죄가 있습니다. 특별한 죄라기보다는 죄 중에 어떤 죄이냐 하면 하나님의 물건이나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 보상과 더불어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 혹은 하나님의 성물을 훔쳤다가 그것에 대해서 죄 용서함을 구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을 같이 보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내가 이웃의 물건 10만 원을 훔쳤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웃에게 12만 원을 보상을 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의 방법은 무엇이냐?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몸을 다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렇게 레위기 1장에서 나왔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뭡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데 제물을 흔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거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게 거제고요. 네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전제라고 고백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제사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는데요. 제사의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또 이 제사들을 드리는 방법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또 4가지로 섞여 있으니까 헷갈려요. 네, 때마다 제가 적절하게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레위기 2장 소제입니다. 소제는 무엇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곡물을 예물로 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제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소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민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 언어 문화권에서는 주로 무엇을 의미하냐?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제, 곡식을 예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의미하는 그 소제가 히브리어에서는 무엇이라는 의미입니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곡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지만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소제라는 이 말을 듣고 무엇으로 이해한다는 겁니까? 선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뜻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글 성경으로 번제는 이거고 소제는 이거고 뭐는 이거고 이러면은 소제를 이해할 때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만 한정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히브리어 원어가 뭡니까? 민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러 간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또 예물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로 가지고 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짐승으로 드려야 됐다.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됐다. 곡식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 뭐 이런 주장도 하기는 하는데 레위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이 곡식을 예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제인데 소제의 의미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제사의 순서, 형식,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는요.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따라서 그 제사의 형식만 지켰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선물과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릴 나 자신 준비되어 있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요 바꿔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매주 똑같고 또 매 시간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 이 형식과 틀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재의 예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1장에서 번제 예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재료, 짐승인데 흠 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소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한다. 흠이 없는 피를 가진 짐승이어야 한다. 그런데 소재는 무엇이 기반이 되어서 드려집니까? 고운 가루가 기반이 되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의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모두 무엇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냐면 고운 가루를 어떠어떠하게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를 쭉 강의 설교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이전에 레위기를 쭉 통독하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무 어렵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뜯어보고 깊게 나누고 다시 읽어보면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절 보면 기본적인 재료는 소재의 기본적인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요리하지 않은 곡물로 드리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드리는 생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조리하지 않은 가열하지 않은 그 가루 자체로 드리는 소재의 내용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2절엔 이렇게 1절은 이제 제사를 드리려는 자들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하지 않을 거면 무엇과 무엇을 첨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기름과 유향을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자, 4절과 5절과 7절 말씀에는 이 고운 가루를 어떻게 요리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4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5절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7절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요리 방법에 따라서 또 소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덕에 굽는 것은 뭡니까?
뭐 빵 같은 거겠죠. 피자처럼 이렇게 화덕에 굽는 거. 철판에 붙인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침개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전 뭐 이렇게. 7절 냄비에도 여러 가지 요리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모두 공통적으로 그것을 소재의 예물로 드리려거든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부터 보면 고운 가루 그 자체를 제사의 예물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그 재료들로 무엇을 하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온 재료들을 정량을 담아서 제단에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제사로 드려지는 겁니까? 성경 말씀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불태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것이 화제로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소제의 첫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이 문장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레위기 1장에 번제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아서 소를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 올려드릴 때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다면 번제이든지 짐승을 바치든지 소를 바치든지 작은 짐승을 바치든지 곡식을 바치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4절부터 9절까지는 또 어떤 소재의 예물들이 나오냐면, 이것은 이제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의 제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고운 가루는 아주 잘게 갈아낸 미세한 입자를 가진 가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렇게 밀가루나 이렇게 부침가루 보면 굉장히 곱게 갈려져 있는 그런 가루잖아요. 부들부들하게. 근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운 가루는 그렇게 잘게 갈린 그런 가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가장 최상품의 재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최상품의 재료. 번제에 준비해야 되는 재료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흠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흠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없고 거리낄 것이 없고 최상의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주 고운 가루, 잘게 분쇄된 가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상품의 재료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리를 잘 모릅니다.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요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커피도 어떻게 마시는 겁니까? 커피 원두를 이렇게 갈아서 그것을 뜨거운 물로 추출해서 커피를 먹게 되죠. 근데 이 커피는요, 원두를 어떻게 분쇄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얼마나 이 커피 원두를 곱게 갈아내느냐, 혹은 균등하게 균일하게 갈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집니다. 울퉁불퉁하게 막 크기도 다 천차만별하게 갈아내면요, 커피 맛이 확 떨어져요. 그런데 이 분쇄도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곱게 잘 갈렸느냐, 이것을 뛰어넘어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커피를 마실 때 절대적으로 그 맛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싼 원두를 쓰는 거예요. 저렴한 원두가 있을 거고 비싼 원두가 있는데, 이것을 저렴한 원두를 가지고 얼마나 곱게 갈고 얼마나 잘 볶고 얼마나 잘 분쇄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비싼 원두, 다시 말하면 좋은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내리면요,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그 맛의 어떤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품질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소재의 방법 또한 여러 가지로 정해 두셨을까?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 그대로 해서 기름하고 유향으로 향을 더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이해하고 외우기가 쉬울 텐데 왜뭐 그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번제 제물을 종류별로 여러 가지로 구분해 두셨던 것처럼 이 소재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으신 이유는요. 부유한 사람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 2장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쭉 흘러가면.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듣고 나시면 부유한 사람들은 소재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렸겠구나. 가난한 자들은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겠구나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이제 커피도 뭐 종류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루로 요리하는 요리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 보시면 그 요리의 품질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유통기한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비싼 밀가루를 쓰거나 혹은 신선한 밀가루를 쓸 때와 조금 저렴한 밀가루 그리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유통기한 오래된 밀가루를 쓰면 그 맛이 달라지고 어떤 음식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재료는 보통 어떻게 먹냐면요. 날 것으로 먹습니다. 고기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가장 좋은 싱싱한 것은 날로 먹습니다. 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지만 그 가장 좋은 것의 절대적 품질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먹는 음식은 재료부터 비싼 거, 좋은 거, 신선한 걸로 하고 둘 다 뭐 유통기한이 뭐 1년 이상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것으로 먹을 때는 이 절대적인 품질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고운 가루 그 자체로 그 소재를 화제로 드릴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첨가됩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 예물을 보면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알아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리해서 드리는 이 소재에는요. 유향이 빠져 있습니다. 유향은요. 당시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부자들만 이 유향을 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여인이 있듯이 이 유향은요 굉장히 고급진 물건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없는 그런 비싼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향을 더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유향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나에게 비싼 것이 없다고 선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100만 원짜리 이하는 선물로 받지 않아.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야, 나한테 뭐 주려면은 100만 원 이상짜리만 갖고 와. 이러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주는 사람의 정성,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선물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유향은요, 너무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사할 때 재료로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향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성껏 집에서 요리한 것, 기름을 더하여서 뭐 굽거나 뭐 찌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요리해서 하나님께로 그 소재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왜 이런 소재 제물들이 있는지, 왜 화덕에 구운 게 있고 철판에 붙인 게 있고, 또 냄비로 이렇게 굽는 게 있고, 각자의 그 사람들마다 형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집에는 화덕으로 구울 수 있는 이 재료가 없어요.
혹은 저는 냄비 요리를 정말 잘해요. 뭐 이런 각각의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을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소재의 예물들의 종류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3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제물의 남은 것들은 무엇으로 사용하게 되냐면 제사장들의 음식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기업을 이렇게 일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종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아서 자기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소재의 남은 것들을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는요, 두 가지를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발효시켜서 이렇게 빵을 부풀리는 용도죠. 근데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요, 쉽게 상해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먹고 탈출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기억도 나겠지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빵이 상하게 되니까, 이 소재물이 쉽게 상하게 되니까.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실제적으로 이제 양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꿀이 아니라 이게 시럽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한 가지는 반드시 빼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라라고 말씀하신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소금. 11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예물은요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번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냐 하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두 계약자가 쌍방이 계약을 맺으면 계약이 잘 이루어졌습니다라는 증거로 둘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함께 소금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나와 당신 간의 관계를 묶는 증거입니다라는 게 소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상하지 않게 하는 거고 불에 타지 않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당신과 나의 이 계약이, 이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의미가 소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넣어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너의 언약, 나와 너와의 이 관계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증거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신실하심으로써 나와 너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래서 그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형편과 어려움이나 어떤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이 제사장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소제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곡식을 통하여서. 이 짐승을 잡는 번제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가운데 늘 우리가 다루는 것이 소제의 모습이잖아요. 곡식을 통해서 요리해 먹을 때 화덕에 구워 먹기도 하고, 냄비에 뭐 이렇게 끓여 먹기도 하고, 철판에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 사회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일상생활에서의 모습, 의식주의 모습이 바로 이 소제의 모습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모습, 일상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와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소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를 날마다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소재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특별한 날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고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소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